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감탄사, 외국 사람들이 와우, 오마이 갓 하는 것처럼 많이 사용하는 감탄사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그 감탄사가 대박이라는 말입니다. 대박. 외국인들도 많이 따라한다고 해요. 이 대박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 가지 유력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도박판, 노름판에서 큰 돈을 땄을 때 대박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흥부 놀부전에서 흥부가 박을 타고 큰 부자가 된 것에 유래해서 대박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설이 있어요. 이 대박이라는 말이 큰 배를 뜻한다는 말입니다. 큰 배. 그래서 어부가 그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아서 만선을 이루고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대박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처음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러니까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운 만선을 대박이라고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만선 정도가 아니라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끌고 와서 두 배가 가득 채워지다 못해 잠기게 되었다. 도대체 고기가 얼마큼 채워져야 배가 잠기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박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박, 초대박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옆에 있던 친구들, 동업자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말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경악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면 잡혔기에 경악을 할 정도로 엄청난 초대박 사건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포함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내 인생에 이렇게 경악할 만한 대박의 사건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보면 대박 났다는 사람 가끔 듣죠. 주식이 뭐 30배 올랐다는 등, 100배 올랐다는 등, 아파트를 샀는데 10억이 올랐다는 등, 20억이 올랐다는 등 대박 사건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도 언젠가는 한번 터질 거야, 언젠가는 한번 대박이 나겠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두가 대박을 꿈꾸고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인기 있는 말씀이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박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이 초대박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것은 이 초대박 사건의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순서가 좀 이상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럼 이 영화가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바꾸면 말 그대로 흥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그 순서를 바꿔볼게요. 한번 그 느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다르게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흥행을 위해서. 첫 장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 번째 장면,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 번째 장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네 번째,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섯 번째,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 두 배 가득 잠기게 되는 초대박 사건에 생기는 것. 그 다음에 결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하여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고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엔딩, 마지막 엔딩입니다. 시몬아, 뭘 이것 가지고 놀라냐? 네가 앞으로는 사람까지도 취하리라. 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면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의 초대박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초대박 사건 축복 이후에 축복 플러스 알파로 결말이 지어져야만 그것이 믿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 구원 오중 축복의 아마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 성경 구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혹스럽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박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대박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 보세요. 첫 번째 장면이 너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두 번째 장면, 그물을 내리고, 세 번째, 두 배가 잠기는 초대박 축복으로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악하며 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말이, 그 엄청난 대박을 경험하고 난 다음 결말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엔딩이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잡은 고기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박 사고까지만 기록됐으면 은혜가 되었을 텐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으로 결말이 나고 이것으로 엔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배제하고 순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이 사건은 초대박으로 시작해서 쪽박으로 결말이 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와 닿겠어요? 인기가 있겠냔 말이죠. 은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그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집을 샀는지 빚을 갚았는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뭐 선을 행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여기에 관심, 여기에 포커스는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러한 방식, 이러한 순서들을 따른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어쩔 때는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 제자의 조건으로 내가 가진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들이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하시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을 충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실 터인데 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영생이 무엇이며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소유가 넉넉하거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 영생에 대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소유를 버리라. 그것으로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 근거를 알 수가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다 좋은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내가 보니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어. 그러니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셔서 그가 원하는 영생을 주고 싶으신데 그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영생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가?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궁핍한 상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참 모습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보상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그 광경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여기 은혜가 되죠?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내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100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꼭 100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완전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죠. 그 충분한 보상이 어떤 형태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충분한 보상이 구약 성경의 이삭의 사례처럼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면 참 좋겠죠. 여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집, 전토의 100배를 받으면 말 그대로 대박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부모도 있고 어미도 있고 자식도 있단 말이죠. 엄마 아버지를 100배를 받았다? 그 가정의 콩가루 집안이지 어떻게 행복이겠습니까? 우선 100배를 받는 것이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뭔가 차원이 다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완전하고도 충분하고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결단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내가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이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비난과 고난과 고통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과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근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이게 좀 불분명한데, 이것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자식을 버리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100배를 준다라고 보는 것이죠. 핍박이 따라오는 것인데 그 핍박과 함께 100배의 보상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보상이 완전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비난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바보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 축복, 그것은 완전하고도 충분합니다. 저기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26살 때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26살 때 그 학교에서 전도 실습을 그 교회로 갔는데 그 전도 실습팀, 그 젊은 이제 20살, 21살, 22살짜리 열심히 전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저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라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는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모아놨던 돈, 퇴직금 다 합치니까 700만 원이었답니다. 30년 전에 7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IMF 터지기 훨씬 전입니다. 91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신학교를 입학한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고 신학교를 입학했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셔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그 700만 원은 모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등록금이 한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보다 적었을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기숙사 비용이 10만 원이었습니다. 700만 원이면 4년 동안 등록금 다 내고 기숙사 비용 다 내고도 남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헌금하고 신학교 왔잖아요. 4년 내내 등록금이 없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왔으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기숙사 비용이 없어서 그 학교 학우들 자취방에 여기 자취방에 좀 머물렀다가 저기 자취방에 머물렀다가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고 바보라고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서 교육 전도사 자리 좀 좋은 것이 나면 그나마 좀 생활이 필 텐데 전도사 자리에서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살아야 되잖아요. 학비도 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교회 사찰로 취직을 했습니다. 사찰. 그래서 교회 허드렛 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뭐 결론부터 시험 들까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시골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딸이 셋인데 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취직도 좋은데 잘해서 안정적으로 잘 목회합니다. 가끔 가다가 고구마도 지금 저한테 보내고 꿀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셨습니까? 보상해 주셨나요? 물은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100배라니요.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자기가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잘 되고 그것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았다고 간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보상이요 축복입니다. 신학교 처음 가면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가서 쭉 모여가지고 자기소개들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오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근데 우리 같은 동기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리죠. 근데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쭉 얘기해 주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 아버지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좀 안정적이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들이 다 예수도 믿고 뭐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그런데 아버지가 중학교쯤 돼가지고 열심히 좀 지나치더래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에도 열심히 좀 깊어지는 것 같아서 아마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는 것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쯤 되니까 아버지가 신학교를 들어가더랍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명이 막 쌓입니다. 아버지가 뭐 꼭 저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되나? 물론 본인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약간 불만이 쌓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더니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 건물을 얻어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이쪽은 사택을 쓰고 이쪽은 교회를 쓰는 겁니다. 얘가 고등학교 때인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맏형입니다. 동생들도 있습니다. 동생은 어려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아버지라면
자식들이 지금 고3이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원비도 내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자기 신앙을 위해서 집도 팔고 자식들을 이렇게 가난으로 몰아넣는 것이 이게 아버지로서 옳은 도리인가? 꼭 예수가 그런 것을 원하는가? 너무 화가 나고 막 불평이 막 쌓인 겁니다. 근데 자신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화는 나고 막 끙끙하는 겁니다. 막 불평은 타지고 아버지만 막 보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그게 끙끙하는데 고등학교 때 병이 들었는데 간질병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질병은 선천적인 건 줄 알았는데 중간에도 들을 수 있나 봐요. 고등학교 때 간질병이 들었는데 학교 가가지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 이제는 교회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애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작하는 본인도 괴롭고 그 발작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괴롭고 교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교회에 앉아 있는데 교인들도 교회 목사 아들이 뭐 저러지라고 하는 시험도 들고 서로 다 시험이 드는 겁니다. 서로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 그 자식한테 비난을 감수하고 자식한테 저 아버지가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헌신하고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자식은 간질 들었죠. 자식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죠. 뭔가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3 그 송구 연신 예배 때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드는 갑자기 그럴 때 있죠.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지고 갑자기 막 누군가 막 사랑하고 싶고 막 누군가가 막 사랑이 느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그 송구 연신 예배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 들려오면서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너무너무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간질병이 싹 나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목사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간질병까지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온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셨을 겁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100배의 보상을 해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소리예요? 100배라니요?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이 따라올 것이라는 거죠. 물질적이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목회가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복, 보상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성경의 제자들의 삶을 추적해 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그 엔딩이 베드로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 엔딩 장면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핵심, 초대박 사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초대박 사건은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초대박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박 사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대박 사건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엔딩이 무엇이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고 이삭에게 약속, 야곱에게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축복의 핵심이요 상급의 가장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마태복음 끝을 어떻게 맺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대박 사건은,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보상은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 100배의 축복, 완전하고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더불어 주지 않겠는가? 가장 큰 핵심 보상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큰 죄를, 온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 믿는 게 뭐 졌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 죽음 앞에 어쩔 수가 없어서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 그 죽는 나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축복의 핵심입니다. 100배 보상의 포인트입니다. 인생 초대박 사건의 마지막 엔딩이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대박. 예수를 만났나요? 대박. 이것이 대박입니다. 이것이 대박.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이건 동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아마 전 100번을 넘게 읽고 100번을 넘게 들었어도 이 대목에서만 가면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돕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죠. 백사장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과 내가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요,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발자국이 끊겨져 있고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회상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정작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떠나 계셨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아,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 그때는 네가 쓰러져 있었길래 내가 너를 업고 갔었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요.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대박이 아니면 뭐가 대박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마귀가 너를 내 손에 절대 빼앗을 수 없어. 붙들고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박 사건입니다. 뭘 더 바라시나요? 어떤 걸 더 받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원하지만 물론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2배가 가득 잠긴 만선의 그 엄청난 행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